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옆에 분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의 범주 안에 확실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의 사람들,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의 이웃의 범주 안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또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을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좀 행위와 연결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보면 상당히 차원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탐구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들을 여럿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종종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7장에 나오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이제 스스로 매우 옳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율법 교사도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시죠?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면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흥미롭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변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그냥 율법 교사를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율법 교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던지냐면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경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종종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바로 답변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피하는 그러한 교수법을 이용을 해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율법 교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이 율법 교사가 해요. 그 답변이
어떤 답변입니까? 27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율법 교사의 답변에 또 다른 답변으로 대응을 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답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율법 교사가 틀린 말을 했어요?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후자죠. 아주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답변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정확한 답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습.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죠.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지키라는 차원이 1차적인 목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1차적인 목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조금도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대요. 왜? 다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많이 지키긴 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율법 교사야,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되는가?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을 할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하니까. 그렇지만 율법 교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그 이웃에 대한 답변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보편적으로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뭐 가족과 친족 그리고 함께 사는 그 유대인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나는 항상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자신의 그 이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 제가 이제 그 정의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신과 함께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고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정할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까지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계선을 확인하려는 그 목적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시고 한 예를 드십니다. 이제 그 예가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지명이 두 곳이 언급이 되는데 어디와 어디죠?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인데,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면은 해발 690m의 높이에 위치해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시거든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어요. 해수면 아래 390m 정도에 있습니다. 해수면이라는 건 바다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더워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옷을 입어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볍게 입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고요. 여리고에서 따뜻하게 입으면 더워서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1080m나 되는 아주 높은 그러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구불구불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숨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은 강도들이 아주 많이 출몰하고 활동하는 악명 높은 그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이제 함부로 덤비진 않지만, 한두 명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사람을 겁박해서 붙잡고 때리고 공격해서 옷을 벗기고 구타해서 거의 죽게끔 내버려서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바로 오늘 그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아주 많이 맞아서 옷을 벗겨져서
거의 죽을 만큼 된 상황에서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 한 사람이 이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누가 발견했죠? 이 피해자를 제사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살았던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여리고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가다가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피해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을 이제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 이 피해자를 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뭐 지금 시대로 보면은 목사나 장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당연히 충격을 먹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혀를 차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 거예요. 충격에 이들이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그 사회를 보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부류, 그리고 레위인 부류, 일반 백성 부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부류, 그 다음에 레위인 부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청중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중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누구를 언급합니까?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외인이거든요. 완전히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원수 관계로, 그렇게 경멸의 대상으로, 아주 미워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냥 이방인을 언급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누구를 언급해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철저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차이가 뭐냐? 예배드리는 방식, 그리고 일부 신앙의 내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미워했어요. 큰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집단이 사마리아인들이 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 34절을 보면은 그를 보고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기 싫으면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 율법 교사처럼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피해자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그리고 이제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강도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닐까라고 추궁하거나 비난하거나 피해 보복까지도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돕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주막에 피해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이제 피해자를 잘 돌봐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두 데나리온은 이제 한 사람이 3주치 식량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짜리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했을 때에 한 60만 원 살짝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비용을 지불하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이 비용이 부족하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선하죠. 참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죠 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 율법 교사의 원래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객체로 여겨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주체를 이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객체로 이웃을 여긴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이웃은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써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메트 아우트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것은 그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와 함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의미예요. 약간 뉘앙스가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맥의 자연스러움 때문에 이 단어를 생략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들이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이제 언어 관용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자비를 행할 때 종종 이렇게 표현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뭐뭐와 함께 자비를 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단순히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비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높은 위치의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는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뭐와 함께 자비를 베푼다라는 이 문장은 내가 그 사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도움을 준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당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정확히 일치를 하죠. 단순히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의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위험을 감수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도적들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었던, 아니 어쩌면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때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가 아니라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율법 교사에게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외우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라.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는 것이 이웃이 하는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리고 길에 쓰러진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비전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요.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